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또 느낄 수 있으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동네 주변을 둘러보면 벚꽃은 언제 피었다 졌는지 잘 안 보이고 복숭아꽃이 한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쯤 원곡 저수지에 한번 운동 삼아 다녀왔는데 한창 피어있는 복숭아 꽃을 보고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빨간 아기보를 닮은 복숭아꽃, 나른한 봄 산책길 발걸음을 붙잡네요. 여기저기 손짓하는 꽃잎이 달뜬 마음을 사로잡네요. 복숭아꽃 함성은 괜스레 처녀 첫마음처럼 시선을 사로잡고 긴 추억 여행을 떠나게 하네요. 뒤늦게 벚꽃이 시샘하듯 꽃비 흩뿌리며 게으른 발걸음을 휘감을세. 어이쿠 짧은 봄 여행에 해주는 줄을 모르네. 이런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은 시심이 느껴지십니까? 왜? 박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봄의 계절도 내 몸이 아프면 또 가족들이 아프고 힘들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난의 상황이 또 마음의 상처가 사로잡고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서 계셔도 보이지 않고 성경을 다 풀어 설명해 주어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이는 믿음, 또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상심이 또 낙심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자 중 두 사람이 낙심하여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요?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상심과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는 그분이 구원자임이라고 믿었는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확신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실망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또는 우리가 바라던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실망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크면 클수록 그 낙심과 실망하는 마음도 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바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들의 질병과 죽음까지도 정복하고 또 개인의 배고픔뿐만 아니고 이 공동체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해방할 자로 믿었건만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심과 절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법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이 상심과 낙심되는 마음보다도 더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실망한 분은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이나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외면하면, 그리고 나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언제나 이처럼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말하기는 낙심과 상심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또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실망 가운데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요. 그 당시에 10km 정도면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지난 6월절에 되어진 일들을 한참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논하며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셔서 가까이 동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저들이 몰라봤을까? 그간 3년간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곁에서 지켜본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박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변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이유는 예수님의 이전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서 영적 둔감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미련하고 또 마음에 더딤 있는 사람들아,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들이 둔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하면 저들의 눈이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누군가를 만나서 여기 결혼하면서 살잖아요.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요? 콩깍지가 씌어져서. 우리가 한참을 살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유, 내가 콩깍지가 씌었지. 이렇게 콩깍지가 빨리 벗겨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 그런 고백이 아닌 우리는 의심의 콩깍지, 또 슬픔과 염려의 콩깍지가 벗겨지고 믿음의 콩깍지가 다 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도 괜찮지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좀 얼굴이 이렇게 각이진데요. 그래가지고 좀 깎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라서 가서 깎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자기는 부활할 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깎아서 새로워지든지 리프팅을 해서 새로워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된다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 외형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foolish ma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더디대요. 이 더디다는 표현이 이렇게 느리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첫 아이를 안을 때 이걸 이 원뜻의 의미가 그렇거든요. 초태생의 아이를 받는 것 같은, 그게 이게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의 제자들은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이 닫혀 있고 깨닫는 마음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과 한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둔해서,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저들의 마음을 무엇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들의 마음을 슬픈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우울하고 상심한 표정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이 고통일까? 기쁨일까? 하루하루가 고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믿는 성도들은 기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기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뭘로 표현하죠?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고통. 근데 사실 일면 맞아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고통일까 기쁨일까 생각해 보면 고통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죄인의 삶 가운데에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 존재예요. 결핍된 존재예요. 그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날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것과도 같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자.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마음이 무딘 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그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글을 다 설명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이게 제자들이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더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와 같이 오늘 밤 하룻밤 묵고 가십시오. 강권하여서 유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먹고 또 떡을 떼므로써 제자들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더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곁에 머물며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주의 곁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복되어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종합예술이야. 그런 것 같아요. 목회는 종합예술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목사의 딜레마가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성도들 이분도 신방해야 되고 이분도 가서 찾아뵈야 되고 신방할 게 생각나요. 또 성도들 댁에 가서 신방하다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다 열심히 해야죠. 그게 뭐 종합예술이란 말이 맞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또 한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종합예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예술이죠. 토요일도 와서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일주일 내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신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헌신의 종합 예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km 이상을 걸어오면서 열심히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성만찬의 떡을 먹고 나서 저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눈뜸의 은혜,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모든 슬픔과 염려, 이 생각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인간의 생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신앙, 인내와 소망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한 구역 신방을 하고 같이 점심을 나누고 차를 마셨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쿵 저렇쿵 여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면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걸로 끝이지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가만 앉아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요즘같이 참 좋은 때잖아요. 이 연초록잎이 올라오고 꽃들이 피어나는 이 봄의 계절에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둘러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황이 언제 끝이 납니까? 지금이 그 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의 곁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곁에 있는 그분께 꼭 붙어있는 신앙을 견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는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슬픔과 우울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로 그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차가운 심령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슬픔과 우울에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눈을 뜨고 뜨거워지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